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여러분께는 이런 기대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마르고 여리고가 내 앞에서 무너지고 또 오병이어만으로도 장정 5천 명을 먹이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물 위로 걸어가고 이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내 삶은 그저 평범하게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또 우리에게는 일어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기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는 크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내 삶은 그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범인으로서의 삶에 그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왜 사무엘하 23장으로 건너뛰어버렸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혹 계실 것 같아요. 21장 15절부터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확 건너뛰어가지고 23장 8절부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는 좀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21장 8절부터 해서 23장 전체까지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시면 22장을 21장과 23장 내용이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21장의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하는 것이 21장과 23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살펴본 후에 그 보충 설명이 되는 21장과 23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 2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22장에서 그 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시의 배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이 묘사를 보시면 22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구나, 감사와 찬양의 시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자신이 원수들에게 당한 환난에 대해서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애우고 스올의 줄이 자신을 둘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환난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주었던 환난이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진노로서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더욱이 다윗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원수를 무찌르고 그들을 땅의 티끌로,
진흙으로 밟아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넘어서 승리를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다윗 자신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까지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영광으로 높여주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22장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넘어 승리로 영광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이 감사와 찬양의 시를 21장 내용과 23장 내용이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21장과 23장 내용이 이 22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넘어 승리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자, 21장과 23장은 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통로, 그 통로들이 무엇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21장과 2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2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1장 15절과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에 맞서 싸웠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싸움 중에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피곤했다는 것이 싸움이 격렬하다 보니까 체력이 다 떨어져서 체력이 방전이 되어서 피곤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이제는 노쇠해서 싸움에서 쉽게 지치고 싸움을 이제는 하기가 무리였다는 말인지 이 좀처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7절을 참고해 볼 때 이때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었을 때가 아니라 그보다 시간이 지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이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다. 따라서 노쇠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피곤한 틈을 타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스비보노비라는 블레셋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참고로 이 이스비브노비라는 블레셋 장수가 가지고 있던 창의 무게가 300세겔. 자, 우선 이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거인족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인족의 자손이고 가지고 있던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었다. 1세겔은 우리가 알기 쉬운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11.5g 정도입니다. 따라서 300세겔이라고 하면 3.5kg 정도, 창무게가 3.5kg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인족이 들고 있는 창치고는
별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들어도 뭐 무난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시대에 군대에서 사용했던 창무게가 5근이에요. 한 근에 600g이잖아요. 5근 그러면 3kg. 그러니까 이 3.5kg을 거인이 들고 있다는 것은 뭐 가벼운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이 거인이 다윗에게 위협이 되도록 지금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서 창무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창날의 무게만이 아닐까. 실제 그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시면 골리앗이 들었던 창날의 무게만, 골리앗의 경우는 창날의 무게만 7kg이었어요. 배였죠,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이스비브노비 들고 있던 창 무게보다는 창날의 무게가 3.5kg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이기도 하죠. 사무엘하 22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죽음의 물이 그를 에워싸고 수월의 줄이 그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구원을 베푼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함께 17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싸움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에 다른 데 눈 돌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장에서 마침 아비새의 눈에 다윗의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 장수에 의해 죽음에 처할 위기에 이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즉시 아비새는 달려가서 다윗을 도와서 이 블레셋 장수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망의 물이 자신을 에워싸고 죽음의 줄이 자신을 묶으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강림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 우리가 잠시 보았잖아요. 자, 이 말씀 가지고 방금 이 상황으로 다시 한번 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치열한 전장에서 지금 죽음이 눈앞에 도래한 상황에서 기도 차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큰 위기가 나한테 닥쳐와서 지금 돌아서는 순간 숨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차분하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때는요 외마디 비명으로 주여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마저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강림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직접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노래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구원의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비새라는 다윗의 측근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강림하셔서 다윗을 사망의 위기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런데 그 나타난 모습이 뭔가요? 아비새.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게다가 이 상황 후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17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성경 기자는 후사 사람 십브게와 베들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과 다윗의 형 삼마가 블레셋 군대의 거인족의 소생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 21장 22절을 보시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나타나시고 다윗을 구원하셨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정말 그 뭔가 대단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비새라는 측근 장수, 그리고 다윗이 늘 마주하고 있는 장수들을 통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승리와 영광을 다윗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할 때에 기적적인 현상이나 기적적인 모양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넘어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통로들 보면 아비새라는 늘 가까이 있는 장수, 그리고 이 거인족들을 다 물리친 늘 보던 장수들, 그들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다윗에게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충성된 사람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고 자신의 목숨보다 다윗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의 충성됨을 통해 다윗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적 보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통로가 오히려 기적보다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다. 이 사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3장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 23장에서는 다윗의 30인의 용사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세 용사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장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으뜸 가는 세 용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은 적군과 싸울 때에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물러가 버릴 때, 도망가 버릴 때에 혼자 앞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끝까지 싸우는가 하면요, 이 손이 칼을 잡고 있는데 이게 칼을 잡고 있는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손이 칼을 잡고 있는가 이게 안 느껴질 정도로 건성으로 그냥 들려있는 정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물러나지 않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승리를 쟁취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르아사를 따라가면서 그냥 노량물 취하는 게 전부였다 할 정도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으뜸가는 세 장수 중에 세 번째인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인물을 또 소개를 하는데, 자,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오르니까요, 또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녹두밭에 딱 막아서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으뜸가는 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승리를 적군에 대해서 이 단신으로 적군의 아예 군대를 격파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뛰어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능력이 너무너무 출중해서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께서 10절과 12절, 23장 10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 1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요셉 바세벳이나 엘르아살이나 삼마, 이 세 으뜸 가는 장수들은, 군 지휘관 중에서도 두목들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 맞습니다.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대단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을 넘어서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자, 게다가 앞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 우리가 21장에서 보았잖아요. 23장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3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작전 사령부를 설치를 하고서는 여기에서 전략 회의를 논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다윗의 용사들 중에 으뜸가는 세 용사가 나왔습니다. 이 전략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전략회의 중에 다윗이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린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고향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날따라 유독 고향 생각이 간절하고 자신이 어려서 늘 마시곤 했던 성문 곁 우물물, 그게 너무 마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혼잣말로 누가 그 우물물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혼잣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이 작전회의에 같이 있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왕께서 정말 고향 생각이 간절하신가 보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으뜸가는 세 용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여러분, 다윗은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이지 물 길어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들은 부하들이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탓할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는 중얼거린 말일 뿐이에요. 혼잣말로. 그 말을 듣고서는 함께 적진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고작 그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이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를 듣고서 말입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를 듣고서는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적진을 돌파하고 다녀오다니, 다윗은 감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우물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려고 했던 이들의 피, 그들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16절 끝부분과 17절에서 보듯이 그 물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물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얼거리는 한마디, 그런다고 여러분 적군이 몰라갑니까? 그 세 사람 돌파한다고? 중얼거리는 한마디에 진짜 목숨을 건 겁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 자, 앞서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죽을 위기를 아비새를 통해 넘기고 난 후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소중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참 아낀다고 말로 표현했지만 23장에 와서는 말로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얼거리는 말에도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넘어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21장, 22장, 2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과 승리를 보이시는 일이라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기적적인 현상이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한순간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들으시고 강림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일인데, 그 일들이 다윗의 측근 용사들, 날이면 날마다 마주했던 그 용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꾸만 기적을 바랍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 물이 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병이 한순간 떠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예,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현상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그 위력이요, 골리앗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위력을 냅니다. 게다가 다윗은 목장에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상대할 때 물매로 돌 던지는 연습 부지런히 해왔었습니다. 따져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놀라운 일도 아닐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그걸 통해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과 기적을 통해서냐?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일 뿐이지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나오고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땅이 생기고 빛 가운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공중에 새가 날고 물에 물고기가 논일고 말씀만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평범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외모 지상주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외모 지상주의가 있어요. 기적만을 바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나눕니다. 저희 아버지는 문중의 임원들, 문중 일을 위해서 한 35년간을 애를 써오셨고, 문중 임원들이 새로 젊은 사람들이 임원들이 되면서 저희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이제 산소를 이장하는 문제 때문에, 문중산이 있는데 이장하는 문제 때문에, 도로가 나니까 이장하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상받아가지고 돈을 다 주셨는데 문중 사람들이니까 실수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영수증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걸고 넘어져서 2억 이상을 횡령을 했다. 그 돈 가져다가 아들 교회 지어주었다. 이런 비난을 하면서 아버지 전 재산을 다 가압류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5년째 오고 있어요. 형사 2번이나 승소를 했고 민사로 걸어도 민사에서도 이미 한 번 승리하고 이제 2번째 항소심만 이제 남아가지고 오늘 화요일 날 그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재판 한번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다 혼자서 변호하십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죠. 그때마다 돈이 드는데
전 재산 가압류 당하고 뭐 가지고 있는 돈이 뭐가 있다고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긁으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의 빚을 같이 갚아드리고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5년 버텼어요. 지금 다 가압류 당해가지고 먹고 살 방법조차 막막한, 처음에 그랬습니다, 진짜. 그런데 5년을 견뎌오고 이번 마지막 항소심마저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셔가지고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상황인 겁니까? 아닙니다. 5년 견뎌온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아버지나 저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 아닙니까? 증거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이 열리니까요. 그렇지.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무고함이 밝혀져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버지 괴롭히려고 하는 저런 독한 사람들이 있나. 게다가 이 무고함을 또 어이없게 돈을 써가면서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 끌어가면서 써야 되나. 처음에는 좀 상심이 되는 거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견뎌내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견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 여러분, 왜 꼭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만 보여야 하나님 일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없는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년을 이렇게 견뎌온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범한 수단이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적에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바로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손길을, 구원을 넘어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손길을 내어 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시기를,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쓰임 받으시려면 충성된 모습,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나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22장에 그 큰 진노와 큰 능력으로, 큰 사랑으로 다윗에게 강림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타나는 모양은 측근 장수들, 평범한 측근 장수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게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고 구원을 넘어 승리와 존귀함을, 영광을 주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보다 대부분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특히나 그리고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평범함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